빠져있는 신비주의나 기복주의를 깨기 위해서 여느 개혁주의 교회와 마찬가지로 말씀의 중요성과 성도의 삶에 대해서 집중하여 제가 설교를 했어요. 신비주의, 기복주의 그딴 거 쫓아다니지 말고 말씀에 전념하고 삶에 관심을 가져라.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저희 교회는 정말 열심히 말씀을 공부했고 올바로 살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에서 서머나교회가 풍성한 말씀과 삶을 갖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얕잡아 보기도 하고 경홀히 여기기도 하며 무례하기까지 한 것을 보게 됐습니다. 저부터 시작해서. 문제의 중심에는 항상 성경을 가장 열심히 공부한다는 사람들이 서 있었고 착하게 살자고 떠벌리며 다니던 사람들이 편당을 가르곤 하는 것을 봤어요. 서머나교회는 정말 열심히 공부했고 열심히 살려고 노력을 했던 교회입니다. 그건 누구보다 제가 더 잘 알아요. 그런데 그러한 노력과 열심이 우리 자신을 비워내고 겸손의 자리, 특글의 자리로 인도한 게 아니라 교만과 위선의 자리로 밀어 올리는 경향이 없지 않더라는 것을 제가 본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신비주의나 기복주의보다 더 위험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가치와 위상과 만족을 챙기기 위한 가짜 열심과 가짜 업적과 가짜 섬김과 가짜 착함을 쳐내기로 작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에게 선전포고를 했던 거예요. 그동안 저는 성화론에 대해서 목숨을 걸고 반대를 하는 이들의 책과 논문들과 그들의 강의들을 정말 치열하게 탐독했고 듣고 읽고 쓰고 하면서 제 나름대로 가짜 성화를 부수는 외로운 싸움을 해왔어요. 그들의 주장이 옳아서가 아니라 그들의 주장 속에서 과연 개혁주의의 성화론 중 어떤 것이 허구이며 어떤 것이 깨져나가야 할 것인지를 배우기 위함이었어요. 도대체 우리 교회에 이 성화라는 것이 무엇이 잘못되었길래 지금 결과가 이렇게밖에 안 나타나는가? 그걸 배우기 위함이었어요. 그걸 공부하면서 저는 그들의 오류가 무엇인지도 알게 됐습니다. 저에게는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기독교를 좀 더 풍성한 시각으로 거시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생겼어요. 그리고 어떤 것이 허구이며 어떤 것이 깨져나가야 할 것인지가 명료해졌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바로 그런 것들을 깨버리고 싶었던 거예요. 인간이 쌓은 성화를 부수는 작업은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제사를 도려내는 듯한 아픔으로 감지가 된다는 것을 저는 익히 잘 알아요. 그러나 그게 깨져나간다는 건 그게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다라는 증거거든요. 그건 반드시 아파도 깨져야 돼요. 많은 분들이 그동안의 설교를 들으시면서 그동안 내가 했던 그 일들이 정말 저의 의싹기였군요 라고 고백하는 걸 저는 수없이 많이 들었어요. 그런 면에서 성공입니다. 그러면 이제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요. 이제 내 삶 속에 위선으로 껍데기로 덕지덕지 쌓아놓은 게 깨졌으면 이제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열심을 부리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다시 열심히 하자는 것입니다. 진짜 열심을 부리자는 거예요. 내 위상과 내 가치와 우리 교회의 가치와 영광을 챙기기 위한 쇼 연극 이런 거 말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예수의 생명으로 열심을 부리자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로 고민하는 걸 제가 봤어요. 여러분, 왜 목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대답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목사는 예수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에게 친히 가르치실 것입니다. 왜 목사가 이렇게 살라고 하면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라고 하면 저렇게 살려고 하세요? 목사가 지옥 가자 그러면 갈 겁니까? 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목사들아, 설교자들아, 말씀이 일을 하게 하라 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목사는 거기에 그 영역까지 침범하면 안 돼요.
이렇게 사세요, 저렇게 사세요, 이건 하세요, 이건 하지 마세요. 아니요. 그냥 목사는 성경에 있는 예수만 소개하면 되는 것입니다. 삶은 하나님과 여러분이 1대1로 그 관계 속에서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놀란 건 그러한 가운데서도 묵묵히 최선을 다하며 자신의 삶을 단속하고 성도다운 삶을 견지하며 선한 일에 힘을 쓰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눈물을 뿌리며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더라는 거였어요. 목사가 그냥 맘대로 사세요라고 매 설교 때마다 걸림돌을 던지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혀 요동 없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고민을 던져버리지 않았고 바르게 살고자 하는 열심과 하나님의 백성다움에 대한 견해를 놓지 않는 걸 보았습니다. 제가 깨달은 건 목사가 이렇게 사십시오 혹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라는 적용의 부분에서 그 어떤 걸림돌을 던질지라도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 끌려가는 이들의 삶에는 조금도 요동이 없더라는 것이었어요.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옛자를 죽여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에서 격발되는 진짜 열심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열심 있는 삶을 허락하시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사세요. 아니, 제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여러분은 열심히 살 수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잖아요. 저도 설교 시간을 통해서 어차피 티끌인 분뇨덩어리인 인간에게 무슨 인권이 있냐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제가 정말 사람들을 볼 때 쓰레기로 받겠습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이 독사의 새끼들아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들이 있는 예루살렘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부르셨단 말입니다. 원론적으로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서 쓰레기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쓰레기로 판정하고 니들은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돼. 이럴 수는 없단 말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도 저는 지금 25년째 한국에 있는 42명의 고아들 먹여 살립니다. 우리 교회에서 목회 활동비로 주는 건 전부 거기다 한 푼도 안 쓰고 다 보냅니다. 교회에서요. 책이 한 권씩 나올 때마다 한국에 있는 신학생들에게 나눠주느라고 600만 원씩 빚을 집니다. 제가 은혜를 설교하면서 하나님이 다 하실 거예요. 제가 안 해도 누가 하겠죠? 라고 생각하고 그냥 그걸 그만둬야 되는 겁니까? 그게 옳아요? 그런데 가짜들은 마음대로 사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 완료하신다니까요 하면 그래 이제 망고 땡이구나 이리로 간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차피 구별이에요. 누가 진짜고 가짜인지 구별시키는 구별.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말씀도 공부했고 최선을 다해서 선하게 살려고 노력도 해봤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것들이 다 연극이었고 허구였고 쇼였구나를 배우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년이 서문화교회 7주년인데 7년째 되는 그 시점부터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제 뭐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의로 쌓이는 가짜 열심인지 어떤 것이 허구인지 이제 알았으니까. 그리고 그냥 막 살려고 해봤더니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불편한지도 알았으니까 이제 진짜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격발시키는 열심, 그 열심을 갖고 최선을 다해서 다시 뛰자 말입니다. 그게 여러분 안에 교만으로, 자기 의로, 자랑으로 쌓이지 않을 수 있는 진짜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 격발된 선인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